없이 맑은 눈망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많은 사람 내게 묻기도 하죠. 언제나 웃을 수 있냐고. 모두에게 하고픈 나의 말은 주님을 사랑해 보아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가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적은지 이제 모두 다 주님께 나와 해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티 없이 맑은 눈망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많은 사람 내게 묻기도 하죠. 언제나 웃을 수 있냐고. 모두에게 하고픈 나의 말은 주님을 선해 보아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가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적은지 이제 모두 다 주님께 나와 해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라면 모두가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얼마나 적은지 이제 모두 다 주님께 나와 해맑은 사랑을 해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주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맑아졌 꾼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맑아졌 꾼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관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관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맑아졌 꾼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맑아졌 꾼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그거 놀라운 모든 일이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님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그거 놀라운 모든 일이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그거 놀라운 모든 일이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지리 주의 날 채우시리 존해 보게 하시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에게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지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춘대.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주님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열방의 소리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변함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생명의 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니.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또 실패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이고 어두운 문제들은 인간의 수많은 지적 탐구와 그 어떤 무수한 연구를 통해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보아야 비로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유대인들은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을 그들 스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요 당연한 항변인 것이에요. 어떻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다라고 말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백성들도 불가항력적인 일이니까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합리적인 결정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뭐라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도 자기 논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마침내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출애굽은요 도저히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대역사는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러므로 다르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신기하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논리와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이요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바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첫째로 주의 신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본문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어떤 일이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준수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시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자기 땅에서 떠나가지고 포로가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살다가 BC 537년에 이르러서 그 일부가 1차로 그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허물어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될 지도자 스룹바벨은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이 일이 너무도 크고 힘든 일이라서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일로 지금 여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폐망하고 무너졌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이 스룹바벨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순금등대의 환상입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하여 일으킬 위대한 이 일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순금등대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요
자신이 능력에 비추어 사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용기와 희망을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요. 그 환상 중에 뭘 보느냐? 그러니까 그가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인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등대 꼭대기에 그릇이 하나 있었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심지 주둥이가 하나씩 그 뚫린 등잔 7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즉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등대 꼭대기에 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가장자리로 뚝 둘러가면서 7개의 주둥이가 탁탁탁탁 꽂혀 있는 등잔 7개가 있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대 곁에 또 감람나무 2그루가 좌우에 있는 거예요. 대충 어떤 환상인 줄 알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는 그릇이 하나가 동그랗게 있고 꼭대기에 탁 있고 그 가장자리로 둘러가지고 7개의 그 등잔이 데가 있는 7개가 있고 그리고 그 좌우에 감람나무 2그루가 탁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천사가 스가랴에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스가랴가 말합니다. 그때 그 일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등대가 불을 밝히려면 등잔에 여러분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야 기름이 타면서 기름이 타는 거죠. 심지가 타는 게 아니에요.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당시에 불을 밝히는데 감람유를 사용했습니다. 감람유 뭐예요? 감람나무, 올리브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에서 나와요. 감람나무. 순금등대가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기름에 의해 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심지가 아니라 그 올리브유를 공급받으면 그 올리브유가 타면서 감람유가 타면서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못할 일도 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환상은 그런 환상이에요.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등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 불이 붙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은 못할 일도, 즉 기름을 받으면 못할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받게 되면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등대의 환상은 한마디로 지금 지도자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재건되어질 이 성전의 중수의 대역사, 이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합니까?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마침내 비로소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름터 위에, 성령의 은혜 위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의해서 신에 감동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의 신에, 주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위대한 역사는요, 여러분, 신분이 귀천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을 때 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게 감동된 자니 너는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여호수아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할 이 가나안의 위대한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이 역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용감하게 담대하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도 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듯 성령은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은총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어마어마한 산들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산이 아무리 높고 커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역사를 시작하고 산에서 머릿돌을 떼어올 때 사람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대역사는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러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임하여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은총을 입음으로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안 될 일이 되게 된 거예요. 오늘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누가 뭐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혼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이것이 은총이 안 될 일도 믿게 함으로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 거예요. 은혜 아니면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여 갔던 그의 일평생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국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스룹바벨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호와의 전을 마침내 완공하게 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 그러므로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총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34절 35절에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더 풍성하고 건강하며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로 인해서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다림줄과 눈이 중요한 단어예요.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 지도자 수룹바벨이 하는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었다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지만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 놓을 이 성전 재건을 보게 되면 기뻐할 것임을 지금 신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고작 다림줄 하나예요. 다림줄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을 재는 도구예요. 마치 요즘 보면 많이 쓰는 줄자 있잖아요. 줄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목수들이 쓰는 것 중에 요즘은 레벨기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수평 잡고 막 수직 잡고 할 때 레벨기 쓰잖아요. 이런 측량 도구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시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완성시킬 다림줄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전은 완공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7개의 등잔은요,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까 다림줄하고 눈이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눈. 즉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떤 눈동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는요, 불꽃 같고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도시에 공장 건물이 막 새로 지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높은 굴뚝을 세우는 일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이 공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모든 일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아시바하며 일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인부들이 굴뚝을 세우는데 필요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발판, 아시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두 제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공정을 감독관 한 사람이 그 꼭대기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내려오지를 못했던 거죠. 즉 그 사람이 타고 내려올 밧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황에. 그 모든 것을 다 철거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아내가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달려와가지고 지금 황급하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몰아쉬면서 잠시 애통하는 기도를 한 후에 그리고 현장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남편은요, 아슬아슬하게 굴뚝 꼭대기에서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러다가 뛰어내리는 것은 아닌가 막 예감에 막 불안하고 막 가슴이 조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 실타래를 풀어가지고는 거기에다 막대기를 메어가지고 내려보내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양말에 풀어가지고 그 막대기를 매달아가지고 끈을 그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 거기에 막대기를 풀고 한 사람이 여기다 나일론 끈을 처음에 메어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일론 끈이 다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손에 쥐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굵은 끈을 나일론 끈에다 밧줄에다 탁 메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타고 잠시 후에 그 남편이 밧줄을 튼튼히 메고서
그 밧줄을 타고 조심조심히 무사히 내려온 겁니다. 비록 여러분 여기에 이 가늘고 약한 양말 실이 나일론끈을 끌어올리게 되고 이 나일론끈은 마침내는 두꺼운 무거운 밧줄을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약하고 가는 양말 실일지라도 마침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는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이게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양말뿐일지라도 이것을 풀어가지고 활용할 때에 그토록 하찮은 가는 실이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찮고 작은 믿음의 줄이 나를 영광의 하늘나라로 마침내는 끌려 올려줄 줄을 믿습니다. 나의 비록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면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시작으로 큰 사업을 되게 하십니다. 시중에 가장 작은 이 겨자씨로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그 은혜가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순금 등대의 환상은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우리의 모든 것을 되게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작고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네. 잊어버린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살며시 내게 미소를 짓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고백한 지난 날들을 한낱 보잘것없는 내 작은 문제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